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진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말끔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 인예송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계시므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시교독은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을 찾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한마음 한입술 한 신앙으로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박영정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덤에 머물러 새벽을 기다렸네. 예수 내 주여. 원수를 다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들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게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안식 후 첫날고 주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건만 의심 많던 토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였는데 우리들 또한 의심의 제약에 빠져 있사오니 확실한 부활의 믿음과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호화처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로 통하여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가 복되도다.
저희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각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를 주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이어 정의와 공경,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사상과 이념, 동서의 갈등과 계층 간의 반목, 남북한 다른 체제와 제도로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울부짖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자유, 평화, 통일이 되어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국가로 부활신앙으로 세계 질서를 다스리는 선지자 제사장의 나라로 성교의 큰 나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115년 전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 귀히 서시려 발산교회 공동체로 모여 힘써 예배자로 섬기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초라한 농어촌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부흥 발전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와 동네 주민들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계획과 예정 가운데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생명의 말씀인 뜻과 음료를 받겠습니다. 준비된 말씀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 문 열어 글수 안에서 이해가 되어 아멘으로 하늘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성경에 이르기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모든 백성 위에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 제사장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으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 다 듣고 크게 울부짖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더라는 그 말씀과 그들의 믿음이 곧 이곳에도 부활의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 성령 충만함과 원치 않는 질병과 슬픔과 상처, 멸시천재 모든 약한 것, 가난한 것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헌신들 기억하옵소서. 이제 말씀 먹고 마시고 소화되게 하시어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들 빛과 소금의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향이 나는 일들과 동네 주민들 영혼 구원의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세상에서의 가장 불쌍한 자라는 오명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생명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복된 부활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명 혹은 282명 성경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희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곁에 있는 분과 행복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고학성 선생님 주시는 거죠? 예뻤나 봐요, 우리 이동희 강사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 반대 줄에 앉아 계신 분들 손으로 또 미소로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마스크를 낀 분도 계시고 용감하게 마스크를 벗은 몇몇 분도 계십니다. 끼고 계신 분도 행복해 보이시고 안 끼신 분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주님께 대한 행복의 인사, 주님 앞에 부활하신 네 글자를 더 붙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심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까? 어이구 계신가 봐요. 다른 질문할 때는 진짜 말 못해가지고 계시더니 오늘은 정말 그렇죠. 우리 안에 심지어 하은이 하율이 알지 못하지만 기울이 안에도 부활의 주님이 꽉 차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책이 어떤 책이죠? 본문이 들어있는 책. 청원사님 그냥 응원을 하지 마시고 상관하면 크게 얘기하세요. 뭐 영어도 아닌데 우리말인데 5글자 시작. 왜 또 잘하시다가 아멘 잘하시다가 또 꿀 먹으면 뭐가 됐어요? 누가 꿀을 주셨나요? 고린도전서죠. 전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후서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우리나라가 고추장과 된장을 자랑하는데 성경에 부활이 상세하게 쓰이는 장은 고린도전서 몇 장이다? 15장이다. 전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그 15장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의? 부활의 확실성. 그래서 독일을 대표하는 개신교 학자 희망의 신앙을 주창했던 판넨베르크 시작 판넨베르크 독일 사람이라 크크 그래요. 판넨베르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는 사복음서보다 사복음서 마태복음이 28장, 뭐 마가복음이 16장, 또 누가복음 22장인가, 뭐 사복음서 어마어마하거든요 내용의 분량이. 그런데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얻어지는 것이 더 많다. 부활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득 들어있다. 부활이라고 하는 보물은 어디서 캔다? 사복음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캔다. 그런가 하면 성경 주석가 베이컨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주님의 출현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남에 대해서 기록된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이다. 제가 베이커라는 분의 사진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이 베이커라는 분이 성경 주석을 썼는데 성경 목사님 치고 베이커가 쓰신 성경 주석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없거든요. 지금 저거는 또 새롭게 나온 거예요. 두꺼 성경 배경에 대한 주석이에요. 저 책은요. 저 책도 한 2, 3만 원 할 거예요. 엄청 두껍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주님의
출현에 대한 기록된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이다. 왜?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일찍 써요. 사복음서보다 일찍 쓰여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또 마지막, 미국의 신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윌리엄 레인 크레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고린도 전서 15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그것이 초대교회의 선교에서 차지한 위치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증언을 간직하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선교하는지 어마어마한 아주 중요한 증언을 간직하고 있다. 지금 제가 계속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허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분명한 사건임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다 들으시고 밥 드시고 까먹지 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일상을 하시기 전에 고린도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더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부활에 관한 네 가지 교훈. 몇 가지 교훈?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다섯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네 가지.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네를 사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과목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걸 선택 과목이라고 해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그런데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어요. 필수. 교양 필수, 또 전공 필수. 이거는 꼭 들어야 해요. 부활신앙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선택 조건이다. 필수 조건.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전한 말, 내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인데, 부활의 복음인데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그 부활의 신앙이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출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문제 매번 풀어내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위해서 의대를 많이 써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면, 부활의 신앙이 희미하면 구원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부활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저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교회 성도? 발산교회 성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의 사람 아니잖아요.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현재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했죠. 자, 1번 동그라미 다섯 글자 시작.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굳게 지키고, 두 번째는 뭐다? 시작. 믿어야 되지. 헛되이 헛것을 믿으면, 믿는데 가짜를 믿거나 믿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빨간 동그라미, 빨간 5글자 주목하십시오. 굳게 지킨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면 저 소나무 가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교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워낙 크니까. 콘크리트로 잘 만들었으니까. 나무는 흔들려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굳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의미나 위대한 믿음의 가치는 굳게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자빠지면 안 돼요. 꺾어지면 안 돼요. 휘어지면 안 돼요. 그대로 단단히 서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는 믿음이라도 흔들리면 약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뭐 어디를 가나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이 있지만 옛날에는 병원이 귀했던 시절에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흔들리는 이를 어떻게 뺐냐 확인해보고 실내가지고 이제 한다 하고 하나 둘 셋 이마를 탁 치면 탁 치면서 당기면 이가 흔들리던 이가 푹 빠져요. 아파서 내가 뺄 수가 없어. 어릴 때니까 10살, 5살 이럴 때 탁 치면서 그럼 알턴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나는 못 빼는데 엄마는 신기하게 실 하나 가지고 탁 해도 빼더라. 옛날에 병원이 귀한 시절에 이가 아파도 이렇게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또 할아버님들이 이를 빼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가 흔들려서 뽑아야 할 경우에 처음에 이가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며칠 동안 손으로 살살 흔들어서 입뿌리까지 흔들려야 빠지는 거지. 조금 흔들린다고 빼면 굉장히 아프고 피가 나고 정말 이게 심각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조금 흔들리는 걸 빼버리면 계속 흔들어서 입뿌리까지 흔들릴 때 그때 실을 내가지고 딱 하면 쉽게 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름드리 큰 나무도 흔들리면 언젠가 뽑힙니다. 전봇대도 흔들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언제부터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않게 되죠. 100% 믿던 그 믿음이 99%, 90%, 80%, 50%, 30% 줄거나 흔들리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100% 꽉 찰길 소망합니다. 부활을 내가 의심해버리면, 그래서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굳건하게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묻겠습니다. 주님 앞에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굳건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앞으로 돌리셔야죠. 방송실 정신 차리세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것은 헛되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계획성 없이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계획성 없이 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는 옷장에 가장 고운 옷 가지고 입고 오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 때 부활을 대문 앞에 작게 속삭여 오라 그랬죠. 그걸 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손드십시오. 오늘따라 화상 같아요. 날도 좀 포근하고 삐까뻔쩍하게 막 정문신 원사님 여기다가 보석 다 채워가지고 제가 정문신 원사님 볼 수가 없어요. 바짝바짝 해가지고 예뻐요. 다들 예뻐요.
지난주는 고난주간에 우중충했는데 저처럼 저도 오늘은 정말 한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헛되이 하면 안 돼요. 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계획성 없이 향방 없이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목적 없이 막 살고 막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주도 면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사업이나 장세를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법인데, 그런 것보다 몇 천배 몇만 배 소중한 예수 믿는 일을 되는 대로 하면, 아무렇게나 하면, 닥친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안 돼요. 기분 나빠도 믿으셔야 돼요. 기분 나빠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분 나빠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분 나빠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도 전도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확실히 얻는다. 할렐루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분명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문턱에서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 부활신앙 있었니? 아멘. 크게 목이 터져라. 내 평생 그걸 믿었습니다. 라고. 오케이, 들어와. 거기서 그때그때 하면서 믿었었나? 2023년 부활절 때 목사님 굳게 믿더라고 했는데 또 까먹었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부활의 신앙,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저 빨간 글자 네 글자 힘있게 시작.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 빨간 글자 네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3절 4절 말씀 본문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제 방수 좀 올라가봐. 몸이 안 좋거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하사? 살아나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무엇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할렐루야.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발적인 사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이 예언되어 있는, 예고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메시아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이 순환장인데 곳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외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한 절만, 대표적인 한 절을 뽑아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2편에는 역시 버림받고 멸시받은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의 부활도 구약성경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더 중요한 것은 빨간 것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살리라.
저게 중요해요.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신 것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3일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죽어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들 모두가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들이죠. 그러니 성경대로라는 이 말 한마디는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역사성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과 진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원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들려주고 성경이 느끼게 하는 그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 큰 이슈가 되는 게 JMS, 정명석 씨, 나쁜 놈이죠. 많은 여신도들을 강간했습니다. 근데 혹하는 거예요. 벗어, 하룻밤 자, 내가 하나님이야. 마치 왕의 그 은총을 입은 것처럼 아낙네들이 남편 있는 분,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가 JMS가 뭐라고 미친놈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하룻밤을 보내도 은혜 입은 것처럼 하나님 만난 것처럼 좋아한다? 미친 거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요 성경의 부분을 가져다가 자기를 신격화해요. 이만희 그랬잖아요. 신천지 이놈들.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교훈이나 권위를 더 높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성경을 잘 이해하는 목사님, 성경을 잘 이해하는 전사님, 성경을 잘 이야기하는 기도 원장 따라가다가 망신당한다니까요. 구원에서 엄청 벗어난다니까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 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지도, 성경에서 부족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마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나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마음. 다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못 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이랑 하율이나 아직 신앙의 연주가 어려서 부활하신 주님 본다는 게 참 어렵지만, 여러분 그 증거가 5절입니다.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이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후에 누구에게? 12제자에게,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7절에 그 후에 누구에게? 7절 야고보 누굽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틀리실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왜? 앞에 12제자가 12사도인데 거기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다 있거든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후에 모든 사도이고, 또 마지막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누굽니까? 바울. 맨 나중에 바울도 보았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직접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바울의 은혜를 입으면, 바울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사도니 같은 그 사람이
맨 나중에 본 것처럼 우리도 맨 나중, 그보다 더 나중에,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꾸며낸 환상이나 꾸며낸 호구가 아닙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1세기경 예수님의 그 부활 함께 있었던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걸리셨던 그것과 예수님 매장됐던 그것 정확하게 기억하고 거기를 다 지금 그 부분, 그 부위가 성지가 돼 있어요. 사실 기록이 다 있어. 어디에서 십자가에, 이게 그냥 대충 발산 마을에서가 아니라 발산 마을 우물경, 예를 들면 정확한 위치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맨 나중에란 말이 의미가 있는데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맨 뒤라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훈련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름받죠. 그래서 맨 나중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도움으로 영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이 말은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고 뭐 9개월에 7개월에 어떤 애들은 막 4개월에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요만해요. 근데 또 기적적으로 살아난 애들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인큐베이터라는 그 작은 아이들을 키우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 눈을 막아야 돼요. 눈 뜨고 있으면 다 눈이 실명하거든요. 만삭되지 못하고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 일찍 출생한 아이를 인큐베이터, 그런 미숙아를 키우는 기계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는데, 바울이 뭐 다른 사람들처럼 10달을 꽉 채워서 나온 게 아니라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실제로 이 표현은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10달을 다 엄마 뱃속에 있어 있는데 거짓말한 건 아니고, 그러나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 자신이 그랬는데, 이 표현 자체가 또 겸손의 표현이기도 해요. 나중에 바울은 더 심각하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대장 죄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말끝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 주인도 아니고 대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종. 여러분, 우리 어떤 자세로 복음을 믿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받으면 한평생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으면 그는 언제나 어른이 되기 원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만 급급해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하고 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던 그 바울이 누렸던 부활의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시작. 부활은 우리 모두가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 얻었든. 오늘 가실 때 축제 또 한번 예쁘게 차려입으셨잖아요. 개똥이네 집 앞에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닭똥이네 집에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번 오실 때 외쳤던 그 집에 가서 대문 앞에서 대뜸 말든 정말 정성스럽게 크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읊조리시면서,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크게, 내일보다 일주일 더 크게, 일주일보다 1년 더 크게 계속해서 그 문을 다녀가실 때, 그 문을 지나가실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7글자 시작,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파를 해야,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복음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 준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저는 누굴까요? 우리 엄마 아빠 어제도 만났어요. 근데 이경호 목사님은 뭐 슈퍼맨이에요.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 횡단보다 긴데 조카인데 거의 업히다시피 해가지고 어머님 좀 나으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여러분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부활한다는 증거로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나서서 너희 그 얘기 하지 마. 사실은 너희들이 예수님 실제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왜 거짓말을 진짜같이 해? 입 닥쳐. 안 그러면 경찰이 끌고 와서 재판해가지고 너희 다 죽여버린다라고 해도 사도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숨 걸고 전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발산마을에는 탐욕과 불신과 증오와 갈등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우리 시대를 구원하는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웃과 마을과 세상에 이 부활의 소식을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내가 100% 확신하고 우리 모든 삶을 다 드려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님의 그 부활의 확실성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힘을 내어 목숨 걸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을에,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또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